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별로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헌신 예배 언제 마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저는 거제교회 협동목사로 있고 또 청소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SFC 간사를 17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영도교회는 왠지 오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늘 성제와 같은 우리 제일영도교회의 옛날 성전에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PPT를 띄워주셔야, 네, 넘겨주셔야. 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편적인 그 영상인데요. 제가 그래도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KBS, MBC, JTBC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인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예, 틀어주셔야 제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나온 위기 청소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던 쉼터마저 입소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워주고 용돈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정동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부산 서면의 밤거리,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7년째 가출 청소년을 찾아 가정복귀를 돕고 있는 박용성 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입니다. 무리 속에 혹시 가출한 아이가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부모 전화는 안 받고 제 연락도 안 받고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연락하고 있어요. 박 씨가 찾는 아이는 16살 김모양. 지금 실종 신고가 돼 있거든요, 이 친구는. 관할 경찰서 실종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김양을 봤다는 문자를 받고 급히 인근 상가 건물로 가봤지만 비슷한 또래의 가출 소녀였습니다. 집으로 빨리 가라. 결국 그날 밤 김양을 찾지는 못했지만 많은 가출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폭행에 시달리다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알고 중독이셔가지고 엄마를 맨날 이제 술 마시고 제가 뒷바라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PC방에서 자고 에서도 몰래 자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가출하면 밖에서 밤을 지새는 길새 그냥 아예 갈 데도 없고.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업소가 심야 영업을 중단하자 가출 청소년들은 영하의 날씨에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춥지 않아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친구 집 가거나 아니면 그냥 길 밖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비상계단 이런 데서 지냈어요. 코로나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갈 곳 없고 돈도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노리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석 달 전 가정불화로 집을 나왔던 15살 희수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해온 남성을 믿고 만났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도와준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만나니까 그냥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남성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걸 약점 잡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앞으로 X에서 못 살겠나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다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 니네 집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경찰은 희수를 포함해 가출 청소년 8명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네,
가출해서 찾던 김양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대학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을 떠났는데 아이들이 보통 가출한 아이들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는 가출을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법상 이제 가출을 정의하기를 24시간 동안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가출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출이 뭔지도 모르고 집을 떠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에 요셉이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예찬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삭이도 왔던데 아버지 이름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모른다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인 걸 모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제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PPT를 빨리 넘겨주셔야 오늘 오후에 빨리 마칠 수 있는데 제가 제 사진인데 실물이 훨씬 낫죠? 실물이나 뭐 도찐 개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청소년들을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을 섬기기 시작한 게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지가 1998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SFC 간사를 중간에 또 17년 정도 하고 담임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넘겨주셔야 되는데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제가 담임 목회도 내려놓고 지금 계속해서 하던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비전도 없는 청소년 사역 한다고 담임 목회를 그만두다니 그것은 완전히 땡땡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사명을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고 저는 부산 전역이 저의 목양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많은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셔야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그 징검다리 멘토센터에서 학업 중단 위기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도에도 우리 주 고객인 중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학적은 두고 있지만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 센터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의 그 위탁보호위원으로 있어서 저에게 이제 재판 받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년 재판을 받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목사님께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 잡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 절도를 많이 하고 올리브영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절도나 또 오토바이를 면허를 따지 않고 타는 것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의 부전 청소년 센터라 해서 부산 진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4월 달에 수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우리 수영구청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저희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가 뭘까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환경들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생활태도, 가출, 뭐 이런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본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주 양육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달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보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황은 천냥 차이로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대째라니까 별로 마음에 감동하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제1영도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1영도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그 정도 되겠죠. 저희 고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3대째 고신교단에 있습니다. 저는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36-1번지에 저의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교회가 김해에 있습니다. 대동에 있는 조눌교회, 김해중앙교회, 그러니까 제 모교회입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또 저희 집안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집안에는 그래도 남자분들은 다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남자분들은 다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이십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장로고 권사고 뭐가 중요하노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래도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의 1대 목사입니다. 당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와 겹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모태신앙 가운데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일날 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TV 시청을 했다, 그는 마귀 사촌 좀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저한 신앙교육 가운데에 자랐지만 사춘기와 맞물리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할 때에 자식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들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신임으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런 중직자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아마 오늘도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공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 우리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직자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물론 스승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도 스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스승이 계셔서 사춘기 때 고민하고 방황하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스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특별히 영적 스승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스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라.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아들 디모데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랑에 줄인 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제자를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등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스승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독히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지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7년 어느 봄에 한 여중생을 만났습니다. 그 여중생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 여중생은 늘 아이들에게 놀림이 되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면 비구니 스님 2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2명이라고, 엄마가 중이라고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도 없는 아이라고 이 아이를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졌습니다. 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출해서 놀기 시작한 힘센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몸에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대구에 계시지만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이 스님 2분이 이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사춘기에는 이 아이를 돌볼 힘이 없어졌습니다. 사고를 치면 그냥 돈으로 수습해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유독 저를 잘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잘 듣습니다. 제가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도 너무 잘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쌤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니는 내 딸이었으면 죽었다. 2019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스님 2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 교회가 좀 책임져 주세요. 그 당시에는 그 아이가 교회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2020년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이 아이가 연루가 되어서 소년원에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오는 그날 이 스님 2분과 아이가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스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목사님 말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조계사 땡땡사. 제가 그래서 절에서 후원 받아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 늦잠 자서 잘 오지도 못합니다. 억지로 제가 세례교육 받아서 세례까지 시켰습니다. 자기는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요. 하지만 올해 초에 이 커피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할 줄 알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난 맨날 만나면 이 야단치고 혼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좋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그게 샘의 사랑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에 말씀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옷 한 벌을 선물을 했습니다. 며칠 후 이 소년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차례나 더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 옷 역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학교 교사는 이 소년에게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 그룹이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말씀꾸러기 소년, 위기 청소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문제아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스승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스승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양육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위대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띠 가르쳐야 합니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교훈하면서 지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승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아이들이 다 치루었습니다. 대부분 내일부터 치는 학교도 있기는 하던데 대부분 학교가 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성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별로네, 국어가 별로네, 영어가 별로네, 방학 때 어떻게 하지? 방학 때는 학원을 좀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과외를 좀 붙여서 해볼까?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하고 앉아서 또 그런 대화를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서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면 좋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을 독파하면서
그 책 잘 모르십니까?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요새 보니까 신약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 김 강도사님 불러서 우리 과외를 좀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제일영도교회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다른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학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6권의 성경을 모른다고 이걸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학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님, 여름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 수련회 못 보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루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토요일 주일 거쳐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영도교회 형편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여름방학 때에 제대로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 비중을 두는 이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련회도 안 보내면 좋겠다. 또 성경학교도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아이들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쁜데.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의 교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교육은 정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육을 시킬 만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정성의 1%라도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더더욱 신앙 교육에 매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모두 좋은 대학 진학과 연봉이 높은 곳에 취업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는 홍콩에 있는 마카오라는 도시에 있는 타워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무려 높이가 33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죠? 338m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죠? 예. 이제 각국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선뜻 그 높이에서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뛰어내리는데 조교가 영국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신사답게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용감하게 이 영국 학생이 뛰어내립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학생에게 말합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내려. 이러니까 아주 우아하게 프랑스 학생이 뛰어내립니다. 한국 학생이 섰습니다. 한국 학생에게 조교가 기속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어내립니다. 조교가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신에 반영돼. 한국 학생은 성적에 반영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고 시험 때만 되면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요즘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어떤 현실입니다. 13년 전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이 동영상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죽음의 트라이앵글, 수능, 내신, 논술, 지금도 변함없는 수능, 내신, 논술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학교의 성적보다는 생명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학 진학보다 믿음의 비전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묵상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거제교회에 2명의 청소년들 데리고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못한 2 아이를 데리고 제가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니 왜 눈 떠 있노? 기도해라. 이렇게 집박으면 그러면 선생님은 왜 눈을 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등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친은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빳빳한 신권이 없어서 빳빳한 신권이 아니면 다리미로 우리 모친이 다니는 모습들을 봤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가식적인 모습, 내한테 좀 더 잘해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52주에 감사헌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토요일 날 준비를 딱 했어. 예전에는 아버지의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에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11조부터 톡 뗍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맨날 모여서 가족 모임하는데 아이들 있는 데서 교회 욕하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아무런 교육에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영적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파선을 하고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단에 내어주어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 선한 양심을 지닌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아마 지켰을 건데 지나보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었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 믿음을 가진 학생으로 키우는 영적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선한 양심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스승,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참 교육을 회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원과도 같은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참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교육의 회복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스승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스승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없고 때로는 힘들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교육의 주체는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영적 스승들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힘든 것은 영적 스승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개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스승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양육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